율법이 아닌 은혜에 속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패하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왕위 오르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위하면서 7년 6개월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하고도 욕먹고 또 정당하고도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 자꾸만 우여곡절을 겪고 또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이나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보다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참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길이 잘 안 열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런 것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데리고 오고 또 좋은 짐승들을 빼내 가지고 오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이 사울의 인생은 추락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이 그를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악의 영이 사울 마음 안에 가득하니 다윗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몇천 명씩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24장 그리고 26장에 가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떻게 손댈 수 있겠느냐? 나도 손 안 댈 테니 함께 다니는 모든 군대 장관과 군인들에게도 절대 사울 왕에게 손대지 말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1장에 사울이 죽은 것을 또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 인생의 큰 장벽이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던 사울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제는 왕위로 올라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토록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왜 그러지? 아니 이제 원수가 없어졌는데 이제 왕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와 장애물이
해결됐는데 왜 저렇게 울까? 왜 저렇게 슬퍼할까? 왜 저렇게 애통할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슬퍼하는 그 애가를 들으면서 혹시나 겉으로는 슬퍼하면서 속으로는 쾌자를 부르는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윗이 외적으로는 슬퍼하고 내적으로는 쇼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닌 것이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거기에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진짜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위에 올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7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울 왕의 두 번째로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왕으로 지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빨리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빨리빨리 내가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게 상식인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역시 참 우리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 왕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실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위대한 왕으로서 큰 업적만을 남긴 훌륭한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다윗의 인생 속의 한 부분이었고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고초도 겪고 배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평탄한 시간이 없을 만큼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이 사무엘상과 하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많이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마지막은 사망이고 불행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은 전체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얼마나 성공하고 실패했냐 얼마나 유명하고 무명하냐 얼마나 높고 낮으냐 그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 은혜 없이 내 힘과 능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와 똑같이 겪고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거나 대단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한 하늘 아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리고 우리와 같이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다. 이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놓치지 말고 기억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도 많은 실수도 있고 거짓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다윗 역시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한 업적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인생의 내용을 보면 쉽지 않은 고난의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맞는 그런 세상의 삶을 함께 누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 실수와 허물과 그리고 실패와 고초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나 위대한 왕으로서의 명칭을 얻기에는 어렵겠지만, 남들처럼 때로는 평범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많은 위기를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면, 평범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와 그 일에 얼마든지 우리를 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야 쓰시는 분 아니에요. 허물이 없어야 쓰시는 분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가져야 쓰는 분 아니에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게 하실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을 듣다 보면 정말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복장 터지고 한숨만 나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세를 보면 뭔 세상이 이러냐,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못 살 세상이 되어가냐. 정말 복장 터지고 한숨 나오고 화병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좀 좋은 세상에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게 존귀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도록 놔두시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졌다면 빨리 좋은 나라로 데려가시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시든지.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래요. 한숨이 나오지만, 복장이 터지지만, 화병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내래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여러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단계로 쓰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속상하지 않은 일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 없는 인생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질병 없는 인생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사고당하지 않을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절대로 그런 악한 영들이 손 못 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살라는 것은 복장 터지는 세상에서 내가 이겨내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좋은 날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영광을 준비하고 있으니 소망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되잖아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뭘까? 이 복잡한 거,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실패하면 아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때가 안 맞았다 이러면서 그냥 내던지면 그만이에요. 몸이 아프면 에이 내 인생 가운데 운명 속에 뭐 이런 일도 있나 보지 뭐, 내가 전생에 뭐 잘못 살았나 보지 뭐,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 일이 터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저를 왜 아프게 하십니까? 저를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저를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저에게 왜 막힌 담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깎으세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금광들이 거의 개발이 돼가지고 뭐 거의 다 캐버렸지만, 옛날에는 이 금들이 이 땅속에 묻혀 있고 막 돌이나 이런데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다 깨야 되고
그 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 재련하고 용광로나 이런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을 다 빼고 정금을 빼내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다 거쳐야만 비싼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도 돌 속에 있는 걸 그냥 여기다가 올려놓고 반지라고 그러고 목걸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차고 다니고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돌 속에 있는 그 금을, 돌 속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그냥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것 벗겨내고 다 깨버리고, 그리고 불로 연단해서 순금으로 깨끗한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빚어가지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다이아몬드 사용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가 돌 속에 박혀있는 금과 같아. 땅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아. 이거 그냥 두면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체도 빛이 나고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땅 속에 묻혀있고 돌 속에 박혀있으면 가치가 빛나지 않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깨고 정금과 같이 연단해서 비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와 위기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돌을 깨부시고, 그리고 금가고 깨끗하지 못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들을 정말 금 하나 없는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가공하시는,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운명이네, 우연이네, 재수 없네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면 속 편할 일을,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준비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배반을 당하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견디어내라. 왜?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많은 세상이지만 결국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성공하고 돈 많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남을 돌아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때로는 돌이 깨지게 하시고, 때로는 불로 연단받게 하시고, 때로는 쓰러지게 하시고, 때로는 망치로도 맞게 하시고, 때로는 곡행으로도 맞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시간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우리 앞에 있어서 참 미안하지만 우리 막내 찬이가 이제 로스쿨 들어가서 한 학기 마치고 이번 여름 학기를 마치고 올라왔는데 로스쿨 시작하면서 계속 걱정이 영어가 부족해서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학기 마치고 이제 여름 학기까지 마쳤어요. 이제 3주 후에 또 다시 개강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가는 거예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시간이 가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여름학기 또 시간이 가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렇게 공부한 것들을 보내주고 뭐 발표하는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보면 많이 발전해 가요. 많이 발전해 가요. 우리 큰애들이 처음에는 동영상 보면서 저 발음이 어쩌니 저쩌니 맨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여름학기 마치고 발표하는 거 보더니 이거 이제 제법인데. 시간이 가면은 뭔가 결과가 주어지고 열매가 있고 성장을 하고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우리 로마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244쪽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 이방인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방인의 첫 번째 대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업적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명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율법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디뎠던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명성이나 업적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어떤 업적이나 명성이나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았거나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천국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특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뭐 11조를 똑바로 내서, 뭐 한 번도 안 빠진 주일 성수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상황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찬란한 빛 때문에 두 눈이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5 사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줘라. 아니 그 사람은 우리 원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뭔가 왕족이 되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물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뭐 엄청난 자랑거리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고 바울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함께 합니다. 이 바울을 가장 낮은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효과적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뭐 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장 낮은 땅에 그냥 완전히 처박히게 하고 다 부서지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라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하는 일이,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해서 구원받고 또 너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도 바울 그러면 첫 번째로 꼽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게 네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이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1분 1초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9장에도 보면 그런 기도하죠.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동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을 뻔했잖아요. 동족들이 배신자라고 얼마나 배척을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저 유대인, 저 동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다면 이렇게 악한 내 동족도 구원해 주셔야죠.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동족을 구원해 달라.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간증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그저 내 힘과 능으로 살다 보니까 매일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멋지고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여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이 가득할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 은혜로만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 은혜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감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